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조금 더 강조해서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합니다. 아십니까? 가끔 단에 올라서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인사하자고 해놓고 인사하는 모습은 참 좋아요. 그래서 설교하지 말고 그냥 서로 인사만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30분 동안 인사만. 중간중간에 성가대 찬양도 한 곡씩 하시고,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드렸죠. 지난 반년 6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의 소식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6개월을 회상해 보면 아프기도 했고 다치기도 했고 사고도 있었고, 난생 처음 또 치과 이빨도 뽑아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그래도 반년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고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와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성가대 또 우리 구역 리더들,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하면 반응이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 추수를 해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데, 봄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이런 열매들을 수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1년의 농사 가운데서 첫 번 수확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모든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하나는 감사해라. 둘째는 사랑해라.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해라. 둘째는 사랑해라. 수확을 얻었습니다. 수확을 얻은 걸 가지고 혼자 먹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 3대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축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물론 감사는 당연하겠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이 주어졌나요? 첫째 2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그렇죠?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이날은 좀 쉬어라. 특별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안식일 개념이고요. 22절에는 77절을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리의 수정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에 3번의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6월절, 초막절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 후에 40년 동안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족이었고 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는 기초석을 놓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짐승을 치고 하는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을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겨야 되는 그러한 유목민들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들 땅을 가지게 될 거야. 땅이 있으니까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키우고 때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올라왔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와서 이제 십계명이 쓴 돌판도 받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좀 쉽게 바꿔 불러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백성들아, 앞으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 땅에 정부치고 살게 될 거야. 그 땅에 너네들의 기업이 될 거야.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의 자녀들, 자손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살게 될 거야. 그러면 뭘 해요? 농사를 하게 될 거야.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곡식을 거두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잘 연글게 해줄게. 그런데 말이지,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첫째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 두 번째, 또 하나의 약속은 수확을 얻으면 나한테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곡식단을 거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 창고에 쟁겨놓고 나 부자 됐다 하고서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사람은 수고한 인부들에게 수고비를 나누어주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셨고 늦은 비도 주셔서 하나님은 햇볕도 주셨고 선선한 바람도 불게 해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도 얻지 못하고 망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농사하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일을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하고 파티한다고 떠벌리고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을 얻었습니다.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 불러 모으고 집들이 한다고 한다고 난리법석을 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집들이가 아니라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승진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한 주일도 그렇게 마감할 수 있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을 뵀습니다.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평상시 옛날에는
당신의 옛날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자랑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지위에 올랐고 이런 업적을 쌓았고 하면서 당신의 옛날 이야기를 많이 자랑하셨어요. 그 자랑이 한 번 터지면 1시간씩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셔요. 가서 뵀더니 첫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물었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 옛날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기를 시작하셔요. 내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말씀이죠. 감사는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감사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숙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공을 차러 운동장에 나갔는데 공이 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제발 내 앞으로 안 왔으면. 그러면서 이제 1시간을 즐기고 왔는데 축구 선수가 축구 시합하다 골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막 흥분하고 막 감격해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 땀 범벅이 된 남자 1m 80, 90이 된 사람들끼리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나요. 무슨 뭐 세레모니를 한다고 하죠. 가진 폼들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축구 선수는 어떻게 세레모니를 할까요? 한 번은 축구 경기를 봤는데요.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도망을 가고 자기 팀은 또 막 쫓아가요. 운동장을 반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축구 자기 팀원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죠. 몇 초밖에 안 되겠지만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 선수는 하나님을 믿는 축구 선수구나. 또 한 번 축구 시합을 보다가 어느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축구팀은요, 굉장히 신사적이더라고요. 딱 골을 넣은 선수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막 쫓아오더니 옆에서 둥그렇게 서가지고 기다려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공부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게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면, 장난감 같은 선물을 사주면 애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깜빡 잊어버려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다가 한 방 먹이죠. 할아버지가 사준 건데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그럼 옆에 있는 아빠는 한술 더 뜹니다. 그래야 또다시 사주실 거야.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선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읽을게요. 우리가 감사절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을 24절에서 발견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첫째. 그리고 3번,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는데 명절 때마다 나한테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실까요? 모르는 척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24절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들 보는 앞에서 쫓아내주고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지경을 넓혀준다고 하는 말이 별로 와 닿지 않으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해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뭐를 해야 될까요? 오늘 점심에 맛있는 반찬 하나를 더 해드릴까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안식일을 지키고, 둘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또 하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자, 이 말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왔다 예배하고 돌아가면 오후에는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당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교통편이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빨리 가도 3일 길, 4일 길, 일주일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면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열흘 혹은 일주일 혹은 15일 동안 공간이 생길 때에 누가 양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그 밭을 돌보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야 되고 여자들만 두고 가야 되고 그리고 양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 제사를 드리려고 나를 찾아오는 동안에 며칠이 걸리겠지만 그 동안에 원수들이 오랑캐들이 너희들의 땅을 탐내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마디를 더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는 행복을 만든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행복을 만든다. 감사는 믿음을 만든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첨가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하려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지켜주겠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먹여주심을 사모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지내고 있어요. 오늘만 아니라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갈 길 다하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에 오실 때까지 또 예배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습니까? 요즘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이 식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감사함이 많아지면 믿음도 자라고 기쁨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감사가 식었습니다.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감사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면서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평생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가졌을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감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을 살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지난 한 달을 살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감사를 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세월도 감사함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출발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갈 길 다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경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